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친구랑 놀았던 그 행동 패턴이 다 바뀌어가 버려가지고 구별되어져 버려요. 사실은 같이 담배 딱 저기 구석에 숨어서 같이 담배 피워야 되는데 중독에서 벗어났어. 같이 술 한잔 받아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같이 PC방 가줘야 되는데 벗어나 버려요. 같이 쇼핑 중독해가지고 같이 막 쇼핑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자꾸 복음을 막 얘기해. 하나님 나라의 기쁜 것을 막 얘기해. 감사한 것을 얘기해. 막 듣기 싫어버려요. 친했는데 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니까 다니엘은 딱 구별되져 버려요. 나중에 새 친구와 같은 친구가 딱 붙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친구가 정리돼 버려요. 사실은 정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리돼 버려요.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 생겨요. 가정에서 갈등 생겨요. 예수님 갑자기 남편이랑 일요일날 같이 놀러 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딱 예수님 믿고 교회 가려고 하니까 남편하고 충돌이 생겨요. 과거 경제 형태, 무속인이 무당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수단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무당일을 못하니까 완전히 가난하게 살아야 돼. 뭐 직장을 가지려고 하니까 좀 너 안 돼. 어떤 사람이 늘 형님 하면서 영업하고 했는데 사람 방법을 딱 안 쓰고 하나님 방식대로 움직이려니까 로비하는 것부터 양심이 찔려. 그래서 못 안 해. 갑자기 싹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가려고 하는데 아직 자기가 터벅거리면서 자기도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 성령 인도 받는 게 익숙하지도 않는데 일단은 그것들을 끊어내고 그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것도 훈련시키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고 또 기다리기도 하셔요. 또 그냥 가만히 응답도 안 주고 또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를 믿음으로 딱 기다려야 되는데 쉽지 않죠. 다 내 믿음 훈련, 경제 훈련, 사람 훈련, 막 갈등도 주고 새로운 것들이 시작됩니다. 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가 영적 싸움의 시작이 돼. 나 자신과 싸우고 이 세상의 기준과 싸우고 또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걸 딱 싸우는 그 순간을 맞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훈련을 받는데 전도훈련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익히 경험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뭐 배우자랑 충돌도 일어나 봤고 경제도 훈련 받아봤고 뭐 여러 가지 것을 겪은 사람은 사실은 새롭게 시작해서 그런 관계 정리되고 굉장히 주님을 믿지만 삶의 형태가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것들이 정착이 안 되고 애매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좋은 멘토가 돼주면서 좋은 친구가 돼줘야 됩니다. 그게 1차적으로 교회에 와서 새신자들이 진짜 생명을 어중이 떠중이 같이 오면은 이제 그 생명도 안 얻고 여기 와서 뭐 게임하고 앉아있겠죠. 여기서 아니면 옛날 방식 그대로 목사님 말만 아멘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자기 생활이 똑같으니까 그런 새로운 갈등이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갈등이 생겨요. 그 사람들을 딱 눈여겨보고 그 한 사람 다 지도해주면서 살리는 그게 진짜 1:1 양육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되죠. 우리 교회는 살아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변화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현재적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도 있고 어른들도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나를 딱 생각하고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일단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을게요. 아내가 믿고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적인 예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써 있습니다. 믿는 아내와 불신자 남편에 관한 것을 세라 사라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얘기하면서 진짜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죠. 베드로가.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읍시다. 남편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지 거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와 남편인데 지금 아내가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남편은 불신자. 아내는 신자. 참 신자 아내와 불신자 남편이 참 많아요. 우리 여기도 남자가 없어요. 여자들만 앉아 있는데. 많아요. 이런 경우가. 남편이 교회는 따라 나오지만 마음이 거의 불신자 상태도 많습니다. 근데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 내 조급증을 가지고 고치려는 의도 이거를 버려야 돼요.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기 남편을 진짜 존중하고 순종해야 돼.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다 밟아버리는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절대로 불신자 남편을 밟으면 안 돼요. 진짜요. 진짜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갖고 전도 다 해놓고 집에 가서 남편 밟아버려. 전 사역 다 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함부로 해버려. 여기 보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는데요. 뭘로 말미암냐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는데 그 행실은 뭐라고 나오냐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뭔 착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뒤에 나와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심령의 안정함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뜻해요. 어떤 행실, 어떤 뭐 좀 잘 챙겨주고 그런 게라기보다는 그런 행실이 나오는 근본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 남편의 아까 아내를 사랑하고, 그죠? 그런 마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여자 사역자들이 함부로 남편하고는 관계가 다 깨져 있어. 이미 집 밟았어. 근데 전도는 막 한다고 막 하서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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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고 다니는데 남편이랑은 관계가 너무 안 좋아. 그 남편은 집에서 생무시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이 사역자한테 학을 띄고 있어 사실은. 근데 그런 것은 다 감춰두고 거의 뭐 별거 상태야. 막 보기도 싫어 그 남편은. 근데 그렇게 다 돼 있는데 가서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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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해야 되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 예수 믿어야 되나. 다 헛짓인데 헛짓. 헛것. 헛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아멘이십니까? 네. 예배를 드리는 거다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과 마음의 말씀을 따르는 삶 속에서 세미한 것이 따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부르짖는 기도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3시간 하고 집에 가서 막 짜증나고 이런 건 소용이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과 마음을 딱 맞추려고 해서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사람이 훨씬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사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 것을 잘 알고 내 마음을 툭툭 바꿔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뜻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도, 그게 말씀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은
기도 막 3시간 동안 막 교회에서 막 남아서 기도하고 가도 집에 가서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말씀 들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 생각을 툭 바꾸잖아요. 그 기도가 된 거야. 그 상태가 이미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란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안에 염려를 탁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럼 그게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가 된 것이자 치유가 된 거. 용서 못하는 사람을 내가 진짜 바꿔야겠구나. 그거 놔두지 않고 그러면 동시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스더가 남편을 딱 이 상황이에요. 2번 잔치를 벌. 에스더 위에 있던 와스디는 왕이 초청을 했잖아요. 그 술잔치에 초청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쁜 것을 알고 콧방귀를 딱 껴버려요. 그러면서 나 안 간다. 딱. 근데 에스더는 자기 할 말이 있는 것을 갖다가 진짜 존중해요. 사랑하고 존중해요.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남편이 봤을 때 사랑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편이 막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요.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내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긴장을 해 남편이. 그래가지고 불똥 튈까봐 막 수건 떨어져 있으면 오일을 갖다가 집어넣고 막 뭔가 뭐 한 소리 들을까 봐서 걸리면 이거 지금 오늘 큰일 나니까 딱 분위기를 그런 긴장 속에서 삽니까? 아니면 아내가 진짜 사랑스럽게 나에게 안겨옵니까? 옆에 오면 막 땀냄새 나지 가버리면 막 이렇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뭡니까? 왜 이렇게 웃으신데? 뭐가 공감이 되는가 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든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만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네? 진짜로 영적인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죠? 2번 잔치를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2번 잔치라 함은 사랑함과 존중함을 뜻해요. 순종, 아까 말한 순종. 남편을 진짜 남편으로서 존중해 주는 거죠. 진짜 잘못하고 왕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근데 에스더가 자기도 왕이 잘못된 줄도 알아요. 왕이 폭군이야 사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에스더만큼은 남달라. 왕비도 많은데 참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존경할 만한 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왕이. 특히 아내가 가까이서 봤을 때는 더 존중할 모양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에스더는 정말 남편을 존중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절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서 그 가정과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과 미션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떤 아내로서의 하나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권위라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남편과 아내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자녀와 부모 간에도 이런 권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도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의 권위는 많아요. 여러 군데에서 적용이 돼요. 근데 그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그게 실제로 불신자일지라도 우리는 그 권위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거에 있어서 절대로 그 정도의 수준에 있으면 안 돼.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동화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게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막 피켓 들고 당신 잘못됐어 바꿔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한답시고 그 잘못된 흐름 속에 영적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요. 이 사람이랑 진짜 남편 존중해주고 해야지. 그러면서 남편이 술 좋아하니까 계속 술을 갖다 날라서 같이 막 퍼 마십니다. 집에 막 술이 계속 쟁이는 거야. 막 아이스박스 여러분 막 맥주 꽉 차 있고. 왜냐면 남편이 좋아하니까 맞춰줘야 된다고. 남편 불신자인데 그러니까 거꾸로 뭐가 잘못됐어? 어떤 스타일이세요, 여러분은? 남편 술 받아주는 존중해야 되니까 막 다 받아줍니까? 아니면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말이 맞으니까 남편한테 함부로 해. 사랑과 존중을 안 해.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스타일이세요? 지금 딱 마음에 딱 노트에 써보시든지 빨리 한번 써보세요. 나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면서 남편 쭉 밀어내고 까칠하게 대하고 에이 저렇게 못났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는 잘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밀어내고 사람을 이렇게 쿡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면 그 남편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남자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몰라요. 그 자존심을 심히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술로 말미암는다는데 예쁘게 꾸미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꼬리쳐가지고 여시같이 막 해가지고 그렇게 예쁨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유하고 안정되고 다 막 걱정 염려하고 막 하는데 화나면 자기 막 히스테리 막 짜증 다 내고 남편한테 하고 자기 기질대로 막 하는데 남편을 존중하면서도 에스더처럼 사랑하면서도 자기의 일은 열심히 하고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 그리고 남편 못 챙겨줘. 그렇지만 잘 못 챙겨주는데도 남편한테 최대한 자기가 잘 하는 거야. 그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구원받는데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저는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냥 남편이 막 쏘가지 부리고 해도 아내로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팀들이 일어나요. 그런 증거 있는 권사님들, 여성 장로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용서하고 얼마나 나쁘게 할지 몰라요. 불신자면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쁘게 합니다. 자기가 기질이 치유 안 받았잖아요. 그럼 나쁘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막 집에 가서 막 바가지 긁고 들들 볶고 그 바가지 긁으면서 들들 볶으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랑 어떻게 했냐면 영적으로 모자라니까 내가 고쳐줘야 된다는 입장으로 존중하고 사랑함 대신에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좋은 의도로 했어요. 좋은 의도로. 아버지를 이렇게 바꿔줘야겠다. 맨날 싸웠어. 아버지께 울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제가 맞는 영적으로 뭔가 알았지만 진심으로 존중하지 못했던 걸 아버지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고 가족들 다 부른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그 말하기가 힘들더라고.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존중하지 못했음을 가족 앞에서 말하는데 피눈물이 날 것 같이 너무 괴롭더라고. 내가 내 자존심을 꺾으니까 막 눈에서 진짜 피가 나올 것 같이 막 죽겠더라고요. 막 말을 하면서. 근데 그 말이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더라고. 내가 얼마나 하기 싫은 걸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을 아버지 앞에 그렇게 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아시고. 여러분 진짜 뭡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빨리 이쪽 손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라가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는 사라가 그 막 이삭 낳는다고 그랬는데 생리가 끊어져서 이삭 못 낳는다 막 콧방귀 끼고 그런 것만 기억했는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엄청나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 번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 거기 있잖아요. 11장 12장 거기에서 사라가
믿음의 사람으로 딱 믿음의 선조로. 여기에서도 어떤 거냐면 비록 실수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 그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사라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한 자였어요. 여기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종한 것 같이 사라는 전체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그 마음도 바꿨고 단산하기 애기 낳지 못하는 것도 그 말을 듣고 바꾸고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남편한테 잘못할 수도 있고 때때로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았을 때 그것을 바꾸면 돼요. 사라처럼. 그러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진짜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했다고.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이걸 해야 돼. 이거 지금 우리의 전도 훈련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 전도 이전에 가족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사랑함과 존중함으로 그렇게 하고 내 마음 상태를 영적으로 심령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이거를 영적 충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다 압니다. 내가 감내하는 것도 압니다.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참으면 자기를 죽이면서도 도우면서도 사랑스럽게 변화되려고 하는 게 다 느낌이 와요. 그러면 남편 이렇게 푹 밀어내지 마세요. 절대로. 남편에게 사랑스러운 자가 돼요. 남편이 느낄 때 사랑스러운 사람. 에스더처럼. 그게 치유 중에 치유. 전도는 필요 없어요. 이거를 하면 예배하러 오기 전에 주님을 아무리 예배해도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듯이 집에서 남편을 존중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더니 정말로 바뀌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말보다 그게 더 강력하다고 여기 지금 써 있어요. 막 교회 나옵시다 그 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 나의 심령이 온유한 자가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회개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더 회개하고 나의 위에 있는 모든 심지어 불합리한 권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알수록 내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저도 이 얘기를 제가 치유되기 전에는 잘 못하고 지금 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를 엄청 치유했거든요. 아니구나. 그냥 진정으로 잘 하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심지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지. 우리는 심판자로 서지 말고 꼭 이렇게 하십시다. 네. 자, 그래서 3번에 보니까 이제 쭉 읽어보시고 2번은 이제 성령이 진짜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내용이고요.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시고 3번이 중요한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3번에서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그러면 성령을 조차 행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와요. 기름 부음이. 그 다음 성경 구절.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 옵니다. 그때 더러운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더라. 귀신이 쫓겨나요. 자, 문제 해결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되냐? 실제 갈등에서 승리하고 실제 성령 충만. 그 다음에서 그걸 쫓아서 말씀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으로 관계가 쫙 되어지는 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그걸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베셀. 하나님이 너희가 자범죄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오는가? 하나님이 통로로 쓰실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능력을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과 딱 복음으로 함께하면 흘러나가버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어둠이 칵 무너지는 거예요. 어둠이 칵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고집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 누림과 진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 언행 심사를 그 사람 앞에 존중함으로 탁 하면 그 복음이 흘러나가게 돼 있다. 저도 지금 계속 제가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야 진짜 호흡이 생각과 모든 게 좀 진짜 24시가 되고 말씀대로 사람이 진짜 보이. 내가 뭐 용서 못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좀 맞춰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주님께 다 질문하고. 그래서 실제 이기는 자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뭔가 분별도 줘요. 사실은 딱 그렇게 딱 내가 엄청 자존심 상한 일이 생겼어. 근데 제가 지난달에 자존심 상한 일이 확 생겼는데 그것을 딱 맞받아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내가 주님 제가 이것을 제 자존심대로 행하지 않기를 원해요 딱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게 바로 5분 있다 알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내 화난 것만 가지고 하마터면 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확 뭐라고 할 수 있었는데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일들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내 마음이 심령이 온유하고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5분 후에 딱 알아졌는데 야 나는 또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구나. 참, 나는 진짜 안 돼. 왜 이렇게 막 이런 거 가지고 성질이 나냐. 이런 생각을 얼마 전에도 했어요. 근데 항상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진짜 모든 것을 질문하고 영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게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더 명확하게 알아지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쉽게 화낼 수도 있고 쓸데없는 것에 고집도 자존심도 피우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우리 자녀에게 또 남편에게 직장 상사에게 진짜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심령의 안정함과 이런 것을 가지고 실제 이 새로운 갈등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십시다. 네, 마쳤습니다. 우리